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일사가고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 1월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세일에 특세하느라 그동안 본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6장 14절부터 함께 보게 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7절부터 13절 또 30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날의 제자된 우리의 삶, 그것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돌려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물론 요즘 시대야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전반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문의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위협적인 인물로 헤롯은 생각했다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늘 그래 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고린도 후서에 그가 당했던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복음을 전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또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은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또 오늘날의 수많은 세계 곳곳의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어렵게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특별히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는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더 그렇겠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위험에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반부인 17절부터 20절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되 회개를 선포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그가 결국 헤롯이 잘못한 일,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한 일, 그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의 사회 통념적인 개념으로도 볼 때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12제자들도 예수님이 파송시키자 파송받은 그들도 제일 먼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차례라는 겁니다. 물론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어느 교회가 요즘에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섬겼던 교회,
한국의 굴지의 유명한 교회들 한번 뭐 유튜브로 설교 말씀들 보시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 뭐 좋은 이야기, 그다음에 상담학적인 이야기, 평안할 것에 대한 이야기, 뭐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들의 설교의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에 영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뭐 우리 군인교회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결국 교회의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속된 말을 좀 쓸까요?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참 그런 구도도 참 씁쓸한 구도 아닙니까? 목사들이 뭐 결국 교회에 섬기러 왔다가 교회에 뭐 당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사이에서 투표하고 들어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우고 바꾸는 것이 한국 교회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회개, 강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비위를 맞추고 번영 신학을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안에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밖을 향해서도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하셨던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사각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결국 회개를 헤롯에게 선포했고 뭐 헤로디아를 취한 것 때문에 이야기했고 눈 밖에 나지요. 그리고는 결국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설교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생각하지만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와서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는 거다. 왔습니다. 뭐 복 받으려고 우리는 뭐 1차적으로는 옵니다. 평안하려고 옵니다. 잘 되려고 옵니다. 또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come and die, 너 와서 여기서 십자가 치고 죽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 못하며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제자라는 말도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온통 제자 훈련의 유행과 붐이 일어났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뭐 80년대 후반부에는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결국 한국교회가 경배와 찬양하는 문화였다가 또 제자 훈련하는 붐을 탔다가 지금 뭐 합니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제자라는 말도 잘 사용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희생을 강요하는 너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와서 쫓아. 그 말이 결국 come and die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그 12제자를 부르셨던 사도들을 부르셨던 그 사건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사각오의 정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또 죽음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처럼 일사각오,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하는 자세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또 온라인 유튜버로 있는 현장에서 또 타 지역에서 출근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잘 될 것을 얘기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며 우리는 그 내용이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라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며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혜롭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때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며 그럴 수 있지만 회개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명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하는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집안에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친척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일 또한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 자원교회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세는 끝났으나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일상이 기도하는 삶, 특별한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아름다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